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직접 지상 통치하시는 지상 왕국, 다른 말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20장은요, 천년이라는 단어를 무려 6번이나 사용했는데, 성경은 천년 왕국을 증언하면서 이 천년 기간 동안 사탄이 어떻게 되는지, 천년 동안 부활한 자들은 무엇을 하는지,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천년이 차면 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성경은 아주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다고 했었죠. 천년 왕국이란 사탄 마귀가 붙잡혀서 결박되고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히니까 마귀의 미혹,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그런 거 없이 의로운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상에서 통치하시는 천년의 기간이다. 지상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계시록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우리가 천년 왕국을 살펴본 건데요. 혹시 구약 성경에도 이 천년 왕국, 예수께서 직접 지상에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혹은 관련된 계시가 있을까? 구약 성경에 천년 왕국이라는 단어는 안 나올지라도 이것에 대한 묘사나 그것을 가리키는 말씀들이 있을까요? 예, 있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인지하고 있는 천국, 그건요,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다수 교인들이 천국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떠올리는 그 이미지 있죠? 그것 거의 대부분 사실 지상에서 이루어질 지상 왕국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아니고요. 구약의 선지서들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지상 왕국에 대한 묘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서에 어린이와 이리가 같이 뛰놀고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지만 물리지 않는 이런 묘사들이 있습니다. 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보습은 농사 도구입니다. 전쟁이 없기 때문에 전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반목과 전쟁이 없는 천지 창조의 회복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들이요,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가 아니고요, 지상에 세워질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가 구약이랑 신약 성경에 나오긴 해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간다라고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 부분이 실제로는 새하늘을 말하는 건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란 단어가 구약의 일부 잠깐 등장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끝부분에 잠깐 나오는데, 일단 빈도수에 있어서 천년왕국, 지상왕국에 대한 묘사랑 너무 차이가 나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묘사가 좀 추상적입니다. 초월적인 단어들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로 잘 그려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천국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요, 예수께서 지상에 세워서 다스리실 지상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표를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죽으면 지금 당장 어딜 갈까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soul, 우리의 혼은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합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죠. 낙원에 들어가서 사실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부활의 몸을 아직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대기 상태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이 낙원에 대해서 다음 주에 3층 천, 낙원, 하데스, 스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혼이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는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기까지 대기하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실제로 천국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고 병과 전쟁이 없고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완벽한 의로운 세상, 이 이미지는 실제로는 지상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인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둘 다요. 이 최종 상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죄와 사망이 영원히 소멸되고 하나님과 인류가 완벽히 하나가 되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는 실상은 지상 왕국에 대한 이미지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이요,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천년 왕국 이런 기간도 알 수 없었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께서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으로 또한 예언의 말씀으로 확증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만 읽었던 유대인들이 그들도 메시아가 와서 지상 통치할 거라고 믿었을까요? 믿으려면 말씀에 그런 근거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랬을까요? 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천년 왕국이란 단어만 안 나와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믿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인 정치적 군사적 왕국을 세우고 통치할 거라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등등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요, 영해하지 않고요,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요즘에 와서 저런 건 신학 용어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그러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곤 하는데 그런 차원 아닙니다. 어떤 학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서 지상에 당신의 왕국을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시겠구나 라고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말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도 정말 이렇게 믿었습니다. 구약 성경밖에 없던 사람들도. 실제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리라. 다윗의 보좌에 앉아 직접 다스리신 것, 주께서 이거 반드시 실행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다른 말씀도 보시면요,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빠죠, 그죠? 족보 얘기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가 나오며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하고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장난하니? 장난한대요.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은 같이 땅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리리라. 지금도 이 찬양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죽으면 가는 헤븐리 킹덤이 아니고요, 이 땅에 주님이 직접 세우실 지상 왕국에 대한 묘사라는 거죠. 여기 가만히 보세요. 거룩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이라고 했어요. 이거 영해하시면 안 돼요. 이 땅은 천국의 땅이다. 자꾸 성경을 묵상 이런 이름으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산이라고 했어요. 땅이라고 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것인데 그 장소 말씀해 주신 거죠? 땅입니다. 거룩한 산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하는 것을 구약 성경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데요. 영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답니다.
우리가 지금으론 상상이 잘 안 되지만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그 시점에는요. 모든 짐승이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과거를 해석하려고 하거나 내 경험과 내 눈으로 보고 있는 지오그래피, 동물의 왕국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같으면 동정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사람이 물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 다 긁고 삭제할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봤죠? 제가 그 부분 얘기하면서 이렇게 역질문했었잖아요. 그런 거 안 믿을 거면 예수 뭐하러 믿냐고. 아, 나랑 똑같이 물 위에 못 걸어. 발 한 발 디디신 다음에 빠져가지고 오프오프 하고 계신 예수님? 뭐하러 믿을 거예요? 오병이어로 2만 명 이상 먹일 수 있는 주님이 아니면 내가 뭐하러 그분을 예배합니까? 만나보셨어요? 악수하셨어요? 같이 식사했어요? 그분이 나한테 부탁했어요? 자기 예배해달라고? 우리가 왜 기록된 말씀을 보고 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냐고요. 기적도 못 행하는데 죽은 자도 못 살리는데 본인 죽고 부활도 못 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뭐하러 따라가. 여러분 믿을 거면 제대로 믿고요. 안 믿을 거면 안 믿으면 돼요. 믿으라고 아무도 구걸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요. 자꾸 내 느낌과 경험으로 영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꾸 창조과학 공부했냐?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지 신학자들은 아니다 하면서 굉장히 신학이 고상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있는 그대로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하기 전에는요. 사자도 초식 동물이었고 곰도 초식 동물이에요. 연어 잡아서 막 뜯어먹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성경 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에게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거 1장이에요. 타락하기 전 천지 창조할 시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건 내가 모든 푸른 채소를 소처럼 풀뜬 받아 먹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주었노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죄와 타락이 있기 전에는요. 서로 잡아먹고 그래서 막 긴장하고 뭐 풀을 뜯다가도 혹시 포식자가 있지 않을까? 물 먹다가도 악어가 나를 물지 않을까?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본연의 때로 돌아간다면요. 그때로 회복된다면요. 그런 긴장과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모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였습니다. 짐승이나 인간이나. 여러분이 등산이나 숲을 다니다 보면 뱀 나올까 봐 걱정될 때 있죠? 왜 그렇죠? 뱀이 깨무니까. 그럼 혹시 죽을까 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창조 때 뱀이 깨물고 도구로 사람을 죽이고 다른 짐승을 사냥하고 그렇게 짓지 않으신 거예요. 이 영어로 보면 이래요. Every beast, 모든 짐승. Every bird. 이게 다 every 모든이잖아요. 예? Everything.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 그럼 여기 기어다니는 모든 것은 악어, 도마뱀, 그리고 뱀. 그죠? 모든이에요. 모든 사자, 하이에나, 표범 다 포함입니다. 독수리, 사냥하는 매 이런 종류들이 있죠? 다. 다 뭐 먹었다고요? 식물 먹는 초식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서로를 잡아먹는 육식으로 바뀌었을까요? 그 시점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요. 인간의 타락과 범죄 이후로 봅니다.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아담이 범죄했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지금 저주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를 선포받고 있는 순간이죠. 그럼 그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죄 지어가지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죄 짓고 타락해서 주 하나님이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행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평생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뱀에 대한 저주죠.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다른 모든 짐승 보다 더욱, 보다 더욱이란 얘기는 다른 짐승들도 저주를 받았는데 인간 때문이죠. 근데 보다 더욱이라는 거예요. 보다 더욱. 아, 그러면 인간의 타락과 이 범죄로 인해서 이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구나. 모두가 저주를 받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저주는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서로를 사냥하고 포식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이렇게 서로를 잡아먹는 포식, 육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의 변질과 왜곡이 일어났다는 거죠. 신약 성경도 요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자기 뜻이 아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산 데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떤 고통입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 죽임당함, 잡아먹힘,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시는 시점이 됩니다. 창세기 9장. 노아를 통한 대홍수 심판 이후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아담의 범죄가 자자손손 점점 죄가 막 이 세상에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시죠. 그 이후입니다. 너희를 두려워함과 너희를 무서워함이 땅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모든 새들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과 바다의 모든 고기들에게 미치리니 그들이 너희 손에 넘겨졌음이라.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갑자기 주님이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먹으라고 육식을 허락하시죠. 그런데 동시에요, 모든 짐승들이요,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 사람이 잡아먹을 거니까. 그리고 그들 간에도요, 서로 잡아먹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모든 푸른 채소같이 원래는 이걸 먹었던 거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짐승들도 그렇고 그거 같이 너희에게 주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 사건 이후로 육식과 사냥이라는 생존 방식이 자연계에 정착됐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근데 복구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요, 천지창조 때 본연의 상태로 복구된다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실 때 맹수인 사자가 다시 소처럼 풀을 먹는 초식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1장에 완벽한 질서가 회복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상왕국에 대한 말씀 몇 개 더 볼게요. 예레미야 23장 5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거하리라.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그들 자신의 땅에 거하리라.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의 무대가 하늘이나 우리의 마음속이 아니라요, 이 땅이죠.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도요, 아, 메시아가 오셔서 지상에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이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보시면요,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인자 같은 이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섬기게 하리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용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라. 이 다니엘서 7장인데요. 다니엘서 7장 내용은요, 상징을 통해서 어떤 나라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고 최종 결국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째 바벨론, 사자로 상징됐죠. 그 다음 페르시아, 곰입니다. 그리스, 표범으로 상징됐죠.
그리고 로마가 이어질 거예요. 근데 이 나라들이 결국 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가 세우시는 그 나라, 이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나라들 어디 세워진 나라죠? 지상에. 그죠? 이 지상에 세워진 나라가 무너지고 인자가 세우시는 나라가 지상에 건국된다는 거죠. 자, 오늘 몇 차례 말씀들로 반복했지만 요지는 하나예요. 구약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도 이미 고대 사회로부터 이 구약 성경만 읽었어도 메시아가 지상에서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우리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우리가 맨날 성경 읽으면서 생각했던 천국이라고 하는 게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천년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요, 근데 구약 성경에 계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만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게 천년의 통치라는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영원한 통치라고만 묘사가 돼 있어요. 언제 된 거죠? 예, 신약 성경이 쓰여지면서 그 기간이 천년일 거라고 이제 봉인 해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구약 성경만 읽었었으니까 본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시절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하나도 없을 때죠. 예, 구약 성경만 읽었는데 그들의 그 질문에서도 지상 왕국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구나라는 힌트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묻죠. 주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지상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이 왕국의 성격이요,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바뀌는가? 주님이 오셔서 지상의 왕국을 그냥 세우시는 거 아니야?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요, 이거를 두 단계로 바꾸십니다. 두 단계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이미, 아직 아니. 어렵지 않죠? 이미, 아직 아니라고 부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한 번에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들을 몰아내고 지상 왕국 세우실 거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메시아가 직접 오신 다음에 이미와 아직 아니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봅시다. 왕국의 시작은요, 장소가 아니라 통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통치, 다스림.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보좌를 놓고 이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왕국의 개념을요, 통치로 바꾸셨어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메시아를 왕으로 모신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미 왕국이 시작됐다는 거죠. 현재성을 강조하신 겁니다. 네가 나의 복음을 듣고 이 진실로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네가 나의 백성이 되었다. 내가 약속한 그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분명히 이 땅에 세워질 것이지만 지금이란 이 순간에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거듭난 신자인 너 크리스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지금 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왕국의 대상도요,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믿는 모든 자로 확장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왕국이 유대인들만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런 좀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문을요, 전 세계로 넓히십니다. 아브라함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방인이 그 왕국의 시민이 된다. 아멘이죠. 예.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우리 뭐 지옥에 불쏘시개요? 안 되죠. 우리도 그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주님이 다스리실 그 왕국은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확장하신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요, 이 왕국의 완성은 초림에서 시작은 하지만 이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초림,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이미 아직 아니, 이미 아직 아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한 번 오셔서 모든 걸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약에 와 보니까 이걸 두 번의 사건으로 나눠 놓은 거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요. 이때 왕국이 시작된 겁니다. 1단계. 자,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실제적인 지상 통치와 악한 나라와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직접 계속 다스리시는 왕국이 완성 단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어떤 몸을 입게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다루긴 했는데요. 너무 중요해서 관련 본문들도 다른 부분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교회와 환란기 성도와 구약의 성도들은 이것을 입게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정말 우리 믿어야 합니다. 휴거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또 부활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 변화의 순서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들이 먼저입니다.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그 휴거의 때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직 죽지 않은 살아있는 자들 어떻게 된대요?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주님을 뵈는데 어디서 뵈냐면 공중에서 뵙는 겁니다. 기존의 몸, 지금의 몸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린 공중부양 안 되잖아요. 우리 뜨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요. 우리 몸은요, 중력의 지배를 받는 몸입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 몸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휴거의 구체적인 순서를 지금 증거했습니다. 근데 관련한 말씀 고린도전서를 가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순서 있다 그랬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키어지며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 확증이에요.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요, 이미 죽어있는 성도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부활한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일단 확실한 건 두 가지죠.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몸이 변화된다. 그 변화되는 몸은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불멸의 몸이다. 그리고 이 몸을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요, 영화로운 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면요, 우리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는 단계,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부정과거형을 썼어요. 부정과거형. 부정과거형이라는 건 언제 쓰는 시제냐면요, 너무 분명해서 이미 된 것처럼 표현할 때 부정과거형을 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하시다 보니 이거 이미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미래인데 그분한테는 그냥 현재죠. 그분은 하실 거니까. 그래서 부정과거 형태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우리 몸이 구속을 받는데 단지 우리 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우리 몸이 변화되고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가 보니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수치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얼마나 구구절절 반복입니까? 부활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몸은 분명히 살아서 변화하나요, 안 하나요? 변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까지 반복하고 강조해서 부활과 변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화로운 몸이 어떤 몸인지 설명은 들어서 알겠는데, 이런 몸이 실제로는 어떤 몸인지 샘플, 혹시 예시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성경은 이 영화로운 몸의 예시를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 이게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저에게 영광이라고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부활하고 변화하는데요, 그 샘플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달리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변하게 될 그 몸이 예수님이랑 똑같은 몸이라는 거예요. 동질성. 예수님이랑 나랑 감히 그분과 내가 똑같은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 그분보다 더하지도 않지만 덜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리라.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 같이, 와, 그분이랑 똑같은 몸으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우리의 천한 몸을 바꾸실 거라는 거죠. 사도 요한도요,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와, 예수님과 내가 동일한 몸을 입게 되겠구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과 내가 동일한 몸을 입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게 된다.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현재의 몸은요, 썩고 약하고 비천하고 육의 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땅에서 세우실 지상왕국에 들어가기 전, 우리가 부활하거나 변화해서 우리가 입게 될 몸은요,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영적인 몸입니다. 현재의 몸은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흙에 속합니다. 썩어지죠, 약하죠, 다치죠,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입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시한부의 삶이죠. 그러나 우리가 입게 될 이 몸은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죽지 않는다. 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는요, 우리와 같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그룹이 함께 이렇게 변화된다고 했어요. 이 부활의 3단계에 대해서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가 끝나면 7년 환란이 이어지죠. 그리고 30일, 45일이 더 있긴 하지만 천년왕국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부활의 3단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첫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당신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아내를 불러 올리시는 휴거 사건이 이루어질 때 본격적으로 수학이 이루어지죠. 교회 시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약 성도들하고 환란기 성도들은 대기해야 돼요. 7년이 다 찰 때까지. 7년이 끝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으로서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지상재림 하실 때 환란기 순교자와 구약의 성도들도 이때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참여한다. 아니, 교회 시대 성도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 위대한 구약 성도들이 신부가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냐? 주님이 성경에서 당신의 주권적으로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왜 택하신 거죠? 그분의 주권이에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방인이고 성경 기록한 적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권적으로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권적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고요. 구약 성도들도 7년 더 기다려야 돼요. 구약 시대 때도 오래 기다리고 교회 시대 때도 기다렸는데 7년 더 기다려라. 니네 부활 시점은 내가 정해놨어. 그리고 니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이다. 기분 나빠? 그럼 뭐 딴 데 갈래? 안 돼요. 아, 기분 안 나빠요. 구약 성도들. 막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다니엘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모두 초대받은 손님으로 7년 환란 끝에 지상재림 때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참여합니다. 부활한 몸의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몸의 특징이 뭘까요? 잠은 잘까요? 음식은 먹을까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음식 먹을까요? 아, 예, 먹습니다. 아, 이거 다행이죠. 그런데 음식을 먹는데요. 필요에 의해서, 생존에 의해서가 아니라요. 즐거움으로 먹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드셨죠. 우리 예수님처럼 변할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식사하셨습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 너희와 함께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전부 영해하시면 안 돼요. 포도나무는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피 아니냐,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는다는 뜻이다. 자꾸 막 영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꾸 제멋대로 막 멋있어 보이려고 고상하게 하는데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시게 될 겁니다. 또 성경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생명나무의 열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열매인데 먹진 않을 것이다. 왜 자꾸 성경을 그렇게 읽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열매가 아니고 먹지 못하는 거 걸어만 놓은 거면 장식이라고 해야 되죠. 생명나무에 장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림의 떡이잖아요.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 쓸 때 좋은 말 아니죠. 갖지도 못하는데 괜히 부러워만 하고 뭐 이럴 때 그림의 떡 쓰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 놀리지 않으세요. 열매를 말씀하시고 실제 생명나무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다면요, 그거 먹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매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어 가지고 우리랑 장난하시는 분 아닙니다. 잔치에 들어갔는데 뭐 할 거예요? 필요한가 하면 식사가 제일이죠. 중요하죠. 성경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요, 지금은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죠. 못 먹으면 몸도 약해지고 면역력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린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순수한 기쁨과 교제를 위해서 먹습니다. 배고픔의 고통이 없는 맛과 사귐의 즐거움만 남는 거죠. 천년왕국 들어가셔야 되겠죠? 네, 그죠? 잠은 잘까요? 근데 잠은 안 잡니다. 잠은 왜 없을까요? 일단 성경에는 거기에 밤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은요, 기본적으로 육신의 한계와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재충전 과정이죠. 그러나 부활한 몸은요, 쇠하지 않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고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무한한 활력의 상태가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동일한 몸을 입는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요, 시장함을 느끼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가셨잖아요. 예수님 다리 아프셔서 앉아 계셨어요. 예수님이 시장하니까 무화과 나무 보시면서 저주하시죠. 뭐 열매가 없네, 그죠?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화장실 가셨어요. 예수님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한지. 성경은 과장이나 거짓이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가 아니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가는데 폭풍이 일고 막 너무 세가지고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이차는데도 예수님 배 뒤편에서 이렇게 주무셨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갑자기 깨가지고 이것들아, 믿음 없는 것들아 하면서 고요하라, 이거 하려고 잠시 자는 척 아닙니다. 그만큼 정말 피곤하신 거예요. 배가 완전 막 좌우로 흔들리는데, 그리고 물이 이미 배 안으로 막 가득 차가지고 옷 다 젖었는데 안 깨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직접 다스리시는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같이 주님하고 있는데 나 피곤하니까 니들이 통치해라 하고 들어가서 막 주무시고 계셔.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 상상이 되세요? 아니에요. 무한한 활력의 상태가 될 겁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분들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는 말씀 때문에 슬퍼합니다. 결혼해서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혼자 되는 거 겁도 나고, 이 부부 안에서만 느끼는 친밀함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게 다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천국 가면 약간 외로울 것 같고, 내 편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이런 현재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나라를 자꾸 이제 그려보게 되는데요. 이건 결핍이 아니라 확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확장. 천국 가면 소외될 것 같아. 외로울 것 같아. 하나라도 무조건 내 남편이 최고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결핍이 아니라 확장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배타적 관계가 초월되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요, 남편과 아내라는 배타적이고 특별한 관계가 중심이었지만요, 부활한 뒤에는 모든 성도와 그만큼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의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더 큰 가족, 지상의 가족 관계 끊어지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최고 수준의 친밀함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 외의 특징들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동일한 몸을 입는다고 했죠. 예수님이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통과해 오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와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도 동일한 몸을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는 몸입니다. 만질 수 있는 몸이 이 벽을 어떻게 통과해? 그게 신비예요. 화학과 물리로 이거 약간 설명 가능한데, 그럼 여기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믿음으로 갑시다.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몸인데 물리적인 제약은 초월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나이와 질병의 소멸. 우리가 부활하는 그 몸은요, 가장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상태인데 그걸로 고정돼요. 늙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추해지지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상태로 고정되는 겁니다. 우리 정리 한번 해볼까요? 가장 맛있는 음식을 즐기되 결코 배고프지 않고,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되 결코 지치지 않고, 결혼하지 않지만 전혀 외롭지 않고, 영원히 살지만 결코 늙거나 약하거나 아프지 않다. 와우. 그래서요, 우리 마음껏 기대해도 좋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 그런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그래서 지금 열렬히 소망하고 결국 얻게 될 이 모든 특권과 은혜, 어떻게 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요즘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한창 유행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맷 데이먼이 이제 주인공 맡았는데, 이 오디세이라는 거는 이 주인공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화엔 나오지 않지만요, 다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의 왕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거든요. 전쟁 영웅 이 아킬레스가 화살 맞아서 죽는 그 전쟁 있죠. 그 트로이 전쟁에 이 오디세우스도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전쟁에 나가기 싫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 전체 지역의 우두머리인 아가멤논이 징집 명령을 내리면 이 조그만 섬의 왕들은 이제 그 백성들, 남자들 모아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이 이타카의 왕인 오디세우스가요, 신탁을 받았습니다. 네가 그 트로이 전쟁에 나가면 20년 동안 집에 못 돌아온다. 그리고 돌아오면 너는 거지꼴이 될 것이다. 같이 나갔던, 함께 나갔던 그 군인들 전부 몰살한다. 이렇게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가요, 이 전쟁에 나가기 싫은 거예요. 트로이 전쟁에. 같이 나가는 군인들 다 죽고 나 혼자 간신히 돌아오니 얼마나, 돌아왔을 때 백성들 보기가 민망하겠어요? 게다가 20년 동안 못 돌아오고 돌아오면 거지꼴이 돼 있을 거다. 가기 싫겠죠? 그죠? 게다가요, 오디세우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사랑하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갓 태어난 텔레마코스가 있었습니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좀 나름 써봅니다. 미친 척을 해요.
소와 소를 쟁기에 엮어 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죠. 근데 소와 말을 한 쟁기에 묶어서 밭을 갑니다. 그럼 말은 좀 빠르고 소는 느리잖아요. 대신 힘은 세고. 이 둘을 같이 놓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다가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소금을 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타카의 백성들이 우리의 주군이 미쳤나 봐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가멤논이 보낸 이 지략가 팔라메데스라는 남자가 딱 와가지고 징진병력 떨어졌으니까 왕이시여 남자들 모아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근데 미친 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팔라메데스가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팔라메데스가 가만히 보니까 미친 척하는 것 같아요. 전쟁 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요. 어떤 시험을 하냐면 아들 하나 있다 그랬죠? 갓 태어난 텔레마코스. 그 아들을요. 이 사람이 지금 밭 갈고 있잖아요. 그 쟁기 소와 말 묶어가지고 쟁기를 밭 갈고 있죠. 그 앞에다가 딱 아기를 놔둡니다. 아들. 이 사람이 미쳤으면 그냥 가가지고 지혜를 소나 말로 밟겠지? 근데 제정신이면 피해갈 거다. 요렇게 테스트합니다. 오디세우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피하죠. 자기 아들 저기 있는데. 그래서 제정신이네. 쇼한 거였네. 그렇게 돼서 팔라메데스한테 징집돼 가지고 그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아빠 정상인가요? 정상적으로 행동한 거 맞나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거를 좀 몇 번이고 좀 보는데요. 재밌죠? 아빠들의 부성애인데 가끔씩 이 영상에 젖어가지고 제가 이게 눈이 촉촉해져 있는 제 자신을 좀 가끔 발견합니다. 봤던 건데 그냥 또 보고 또 보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 아빠들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아빠들인가요? 위대한 아빠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위대한 아빠라서 이렇게 행동했다 보다는 아빠니까 그저 아빠로서 나도 모르게 몸이 반응했다. 댓글들도 그래요. 아빠니까 그냥 생각할 것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아들과 나는 뜨거운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게 아빠니까. 정상적인 아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대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정상적인 아빠입니까? 우리가 감히 그저 말뿐이라 할지라도 조심스러운 건 하나님을 비정상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아빠입니까? 저희 둘째 아이의 고백 중에 제 머릿속에 되게 인상적인 게 있어요. 둘째 아이하고 이제 국토종주하려고 형이랑 한번 했으니까 둘째도 나도 부산 가보고 싶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같이 갔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제가 그냥 그거 지나고 나서 물어봅니다. 조은이, 아빠가 조은이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툭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요. 어? 왜? 아빠가 널 사랑한다고 언제 느끼는데? 아빠 하이킹 갔을 때 아무래도 이제 지방이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긴 하지만 지방이면 그 단독주택들 있고 앞마당 있고 하면 또 개 풀어놓으신 집들이 가끔 있거든요. 양평에서 이제 그 이천 넘어가는 길이었는데 자전거 타고 딱 가는데 제 느낌에 저쪽에 개가 세 마리가 있는데 목줄 안 하고 있어. 근데 조은이가 제 뒤에 있거든요.
제가 저것들 튀어나오면 놀래가 자전거 쓰러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줄이면서 "조은이 이쪽으로 가." 왜냐면 개가 이쪽에 있었거든요. 저쪽 집에 앞 그 문이 열려 있고 개들이 3 마리가 이렇게 나와서 있더라고요. 3 마리가 크기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중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3 마리가 바깥을 보면서 문이 열린 쪽에 나와 있는데 목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은아 이쪽으로 가." 하면서 이제 천천히 가면서 신호를 줬어요.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빠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가는데 과연 이 개들이 저는 안 쳐다보고, 개들도 성인 남자 안다 그랬죠. 조은이 쪽 쳐다보더니 튀어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팍 하면서 자전거로 막았어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개들이 움찔해서 들어가더라고요. "야 조은아 쭉 가, 쭉 가." 그래서 한참 간 다음에 개들이 '혹시 안 쫓아오겠지?' 하고선 충분히 거리 된 다음에 제가 인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그게 인상적이었나 봐. 제 아들한테. "아빠가 그때 걔가 막 달려들어올 때 해 줬잖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영상은 보셨지만 이거 위대한 아빠 아니죠? 평범하고 정상적인 아빠입니다. 세상에 어느 아빠가 자기의 어린 아이가 있는데 위기의 순간에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몸이 안 움직일까요? 보신 영상 중에 하나는 또 편집한 건데 그 풀 버전 보면 아빠와 딸이 창고에 그냥 돗자리 깔고 이렇게 발라당 누워 있는데 딸이 잠들어 있어요. 딸이에요. 근데 시커먼 개가 들어왔죠. 그때 아빠가 이 개가 진짜 물려고 하는 좀 그런 개예요. 그 시커먼 개가 갑자기 달려들면서 이를 확 벌렸는데 아빠가 그때 뭐 내미냐면 팔을 딱. 순간적으로 팔을 딱. 여기 물렸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물고 막 늘어져요. 근데 이 아빠가 바로 옆에 딸 자고 있잖아요. 와. 꼬리랑 몸통을 잡고 들어요. 그냥 물린 채로.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이 놀랄까 봐. 저 그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야, 팔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근데 나도 그럴 것 같다. 아, 내가 아이를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건 축복이구나. 아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나 같아도 물렸겠다. 그리고 되게 막 좋을 것 같아, 기분이. 내가 내 아이를 지켰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거 정상입니다. 지금 계속 정상이고 평범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대상만 바꿔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빠입니까? 어떻게 아들을 희생시켜서 제정신인 아빠라면 어떻게 자기 자식을 희생시켜서 다른 무엇을 얻으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다른 무엇을 얻는다. 아들을 희생시키려는 마인드 갖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 본능과 우리가 지음받은 이 DNA에 맞지 않아요. 불가한 일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못하는 일이죠. 그죠?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 아이를 팔아서 아이를 생명까지 희생시켜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까? 거기다 희생이라고 갖다 붙이면 그 아버지 아주 비정상인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려고 들면요. 꼬입니다. 논리와 상식에 안 맞아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걸 다 넘어가요.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 희생이라는 단어 붙이면 비정상인 분이 된다고 했죠. 뭐라고 말할 수가 지금 표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결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이고 묵상하고 묵상해도 영원히 질리지 않는 사랑입니까? 우리가 천년왕국을 묵상하고 주님이 그리신, 주님이 설계하신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게 될 거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그 감동과 은혜가 있고 강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저기 들어갈 거지. 내 몸이 예수님처럼 저렇게 변화될 거지. 그리고 내가 저 세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고통과 슬픔과 늙음과 아픔과 죽음 없이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거지. 라는 확신이 있다면요. 그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아버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믿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이 독수리 오형제 되는 형제들이 이런 도전과 헌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다. 저 형제들 나이 어리지만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젊은 사람 자체가 없다고들 하지만 우리 형제들은 이 소수의 형제들이었지만 저는 단톡방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단톡방에 있지도 않습니다. 형제들끼리 얘기하고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더 확장되고 증언될 수 있도록 우리 뭐 도전해 보자.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복음과 예배, 복음과 예배 두 개 아닙니까?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예배자가 됩니다. 이 예배자가 이 복음에 감격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또 전합니다. 그럼 그 복음을 듣고 또 누군가 거듭나서 예배자가 됩니다. 복음과 예배, 복음과 예배. 이 둘을 위해서 저희 교회 형제들도 헌신하고 도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 갑니다. 보다 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껏 기대해도 좋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거든요.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 남은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에너지, 정열, 우리가 받은 재능과 그 모든 은사를 통하여 복음과 예배, 우리 여기 한번 집중해 봅시다. 여러분 보상심리 가지셔도 돼요.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거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우리 기대도 좋습니다. 그 보상심리라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주님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정열과 에너지 그 모든 걸 드린 것들이요, 주님은 분명하고 토시 하나 빠짐없이 정확하게 약속하셨고 이루실 거잖아요. 예, 우리 기대합시다. 그리고 복음과 예배에 집중합시다.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다가 우리가 영광스럽게 신부로서 올라갈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드리리라. 주님, 녹슬어 없어지는 추한 모습 싫습니다. 달아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